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습관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몸소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강아지한테 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시범을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볼일을 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강아지 알아서 하겠지라고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와서 이불을 벗기고 화장실 가라고 자꾸 바지가랑이를 물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강아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습관을 키우려고 하다가 자신이 이제 강아지한테 끌려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에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들어보니까 꼭 쌍욕을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짖는 게 이상한 소리예요. 강아지가 짖는 게 쌍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말을 알아 못 듣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강아지 짖는 목소리를 딱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인형 강아지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내 소리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어디에 있더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 인형 강아지를 막 물어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내가 화나서 한 대 죄 박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 드디어 주인이 이 강아지가 진짜 나를 욕하는 건 맞구나 확인을 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상태 이대로 구원을 해 주신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후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메시아의 이 혈통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현재 이 상태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미래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목표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쫓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자기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자기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고 오히려 점점 더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방치라고 그러죠. 방치. 신학적인 말로 유기라고도 합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그냥 무관심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한번 깨달으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미래를 그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비하신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줘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는 것. 우리 어릴 때에 고무줄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쭉 당기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노는 동시에 탁 다시 튀어버려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무줄로 튕기면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이만큼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늘어난 줄 알았는데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계속 돌아가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필경 고무줄은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내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이 죄성을 극복하거나 또 내가 어떻게 그냥 피땀을 나는 노력으로 내 인생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풀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보다 더 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7명이 들어갔다가 1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중에 7명이 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은혜로 훈련을 받아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애굽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갈 데 없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지. 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겠지.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안타까울 정도로 선지자들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갈 데 없으면 주기로 돌아오겠지. 아니, 갈 데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찾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돌아만 서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 안 돌아섭니다. 계속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이 외에 다른 데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사람이 인단을 보면 담배를 끊는다는 속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고 인단을 주구장창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몇 알씩 꺼내서 입에다 넣고 먹습니다. 먹으면 싹 퍼지죠. 느낌이 참 좋죠. 나중에 담배를 뗐습니다. 근데 인단 중독이 걸렸어요. 인단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애국을 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애국과 비슷한 또 다른 걸 찾아가 주께를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고 주님이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심지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고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고 문빗장이 깨지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할지라도 그들은 주께로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향하여 호소를 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이미 잠들었거나 죽어버려서 죄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죽였는데 그들을 아무리 찔러도 그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전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전도, 뭐 사역 이거 다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내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역이 그 영혼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급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 스스로 관리조차도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고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또래에서 사역을 가담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시작할 때 20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12명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12명이 졸업을 했는데 12명 중에는 몇 명이 사역하는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20명 중에서 8명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12명 중에서 6명이 빠지고 본인들은 뭐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가정사역을 한다고 얘기하겠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저는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제일 크게 힘들던 것이 뭐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신학교를 하겠다. 20살 초반에 신학교를 하겠다고 날뛰고 다녔으니까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한 대를 죄 박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회의가 느껴지더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때보다 철저하게 내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로 먼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쪽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쪽은 계속 이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그때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96년도, 7년도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예배 장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는구나. 기본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역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은 그건 다음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응답은 바라지도 못한 일이구나. 아니 나와 지금 하나님과 지금 껄끄러운 관계인데 주님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 되겠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지를 못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방점이에요, 방점. 아멘입니까? 네. 예배 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그냥 의식을 한번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건너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성도의 교제, 봉사 이런 가운데서 나의 인격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기계가 그 생산 라인에서 물건이 턱 찍어내는 것처럼 쭉 지나가면 나오고 쭉 지나가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개인과의 옛날에 나와의 어떤 갈등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성장을 하면서 거기 성장하는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거를 하려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심각하니까 또 째째한 것과 전략 정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째째한 것과 전략 정신의 차이. 젊은 남녀가 젊은 커플이 이제 영화관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화 티켓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표가 너무 비싸네. 다음에 할인할 때 우리가 와서 다시 보자. 이거는 뭡니까? 째째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영화관에 영화를 보는데 여자가 똑같은 말을 해요. 티켓이 너무 비싸. 다음에 우리 할인할 때 와서 보자. 이거는 뭡니까? 그건 전략 정신이에요. 누가 입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두고 여기에는 50만 원짜리 일반적인 가죽 가방에다가 현찰 250만 원을 둡니다.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50만 원짜리 가방에 250만 현찰 있는 그걸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일이라고 예측 불가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못 믿느냐? 우리 자신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게 변덕스러운 이런 습관들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격에도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근한 그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상황을 바꿔버리면 나는 그냥 완전히 낙동강 오래알 돼버리고 완전히 망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안 되면 아수르를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안 되면 다른 걸 찾겠다. 뭐 끊임없이 찾겠지. 어쨌든 여호와께는 안 돌아오고 계속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보통은 강조할 때 두 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통 강조할 때 두 번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할 때는 세 번씩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숫자도 3으로 맞춰서 같은 내기를 세 번 한다 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세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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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 창자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너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애굽이 안 되면 아수르를 찾고 아수르를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주의로 빠지도 안 되고 감성주의로 빠지도 안 됩니다.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와 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앉아서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징계를 받고 환난 가운데 빠지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게 1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한 주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한마디가 바로 호세아서 전체의 개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은 이들은 정함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정함이 없이 변덕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받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없지만은 장차 애굽에서 날아오게 되고 아수르에서도 날아오게 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자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고 너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하는 말이 오삼불고기가 있지 않냐. 오삼불고기 혹시 아세요? 오징어 에다가 삼겹살, 불고기. 고양이가 듣고 있다. 다른 메뉴는 없어? 물어봤더니 있기는 있어. 홍어, 삼겹살, 김치, 삼합이 있어. 근데 아가씨한테 냄새나는 생선을 대접하기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친구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그 정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그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몸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멀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통계를 해봤더니 한국에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10,000개 교회. 20%가 문 닫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10,000개 교회인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는 1,000,000명이라고 했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1,000,000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800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800 정도 가운데 350만 명이 이단 사역이 돼요. 이단 사역이 다 해서 이단 사역이 다 해서 800만 명 정도. 그러면 정통 기독교인들은 얼마예요?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만 명.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동포는 어떨까요? 동포들은 어떨까요? 동포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열광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침을 튀어가면서 막 책망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은 그런지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이 좀 부짐해졌나, 언어가 좀 부드러워졌나, 그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아서 감동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지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되면 장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변덕스러울지라도 나는 얻을 때는 열정이 하늘을 즐겨갖고 얻을 때는 얼어붙어서 저 남극의 빙산처럼 얼어붙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